오늘 본문인 잠언은 지혜문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보통 우리에게 솔로몬의 저작으로 알려진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지혜를 논한 책이다 보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삶의 지혜와 처세술, 그리고 도덕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저장 목적은 아니죠. 성경의 잠언이 세상의 잠언과 다른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잠언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쫓는데 반해 성경의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근원적인 것에 주목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중심 구절이 무엇이죠?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럼 최고의 지혜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의 문서를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여기에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아는 것, 곧 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안목이 열려져서 현상적인 것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땅을 버타여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의 삶을 이 땅 위에서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을 버타여 살아가기에 얼굴과 얼굴로 우리가 그 주님을 대면하며 살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 분명 그거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결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잠언하면 보통 솔로몬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잠언이 솔로몬의 저작인 것이 맞지만 몇몇 잠언은 솔로몬의 저작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렇다면 아굴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아굴은 아주 지혜롭고 덕이 높은 학자였습니다. 본절에 나오는 이디엘과 우갈은 그의 제자들인데요, 근데 이 아굴이 한 일이 뭔 일을 했냐 하면 잠언을 깊이 연구하고 이 잠언을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모으고
히스기야가 모은 것 중에 빠진 것을 보충한 대단한 학자가 바로 이 아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왜 나왔냐 하면 잠언을 수집해서 빠진 것을 보충한 이 위대한 학자에게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당신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2절인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총명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뿐입니다. 이런 대답을 2절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한계를 알아야 겸손히 배우고 깨닫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면 성경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지혜 문서에서만 지혜를 찬양하고 지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혜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읽어보면 저자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처럼 야고보는 모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은사를 지혜라는 말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믿음과 지혜, 믿음과 지식을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믿음과 암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 아굴이야말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가 정말 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함을 절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에 비해 한없이 초라하며 작은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참 믿음,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겸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아굴은 나 개인의 한계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하늘과 바람과 물과 땅,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 세상, 그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더욱 모른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모르면서 다 아는 척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의 현자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다 관찰을 해봤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작동하시는 원리를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이 보니까 의인이라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패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솔로몬 눈에 들어온 세상은 인과 율로 설명이 안 되는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출발은요, 인간이 한없이 작고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누굴 의지하고 누굴 붙들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이 유한성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듭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패러독스, 즉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다, 이런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역설적인 것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또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가 역설적인 이유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에는 결국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삶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내주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패러독스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관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상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서는 누구나 가능해요. 주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는 거 말입니다.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교회 문 밖에 나서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홀로 거하고 있을 때, 쓸쓸히 나 홀로 거하는 독방에서 나는 과연 그 은혜를 지속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관건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요 주인된 삶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그것을 존속시키기 위한 싸움이 바로 영혼의 성숙, 즉 성화를 이뤄가는 삶이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엄청 수준 높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여간 구원받고 축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여간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아내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거나 심지어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참 오랫동안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회복의 기미도 없고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상태를 누리면 그의 형통한 삶인 거예요.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에서 9절 말씀, 이 아굴의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까먹었을 테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아굴이 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빌고 간구하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두 번째 간구죠.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아굴은 나를 부하게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일까요? 그 대답이 9절에 나옵니다만 그것은 아마 이런 배경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서두에 이 아굴이 어떤 인물인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굴은 아주 지혜롭고 덕이 높은 학자였습니다. 그가 학자로서 관심 가졌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잠언을 깊이 연구하고 수집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현자인 솔로몬이 남긴 잠언과 또 히스기야 왕이 모은 것 중에 빠진 것을 보충한 그런 대단한 학자가 바로 이 아굴인데요. 그러니까 그의 관심사가 지혜였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많이 연구를 했다면 솔로몬이란 인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하기도 마옵소서라고 그가 간구했던 이유엔 솔로몬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처럼 솔로몬은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에도 하나의 관용어가 될 만큼 그가 누린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지성이 눈멀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아요. 그것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진노하셨던지 결국 이스라엘을 두 동강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잖아요. 물론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전도서 같은 책을 남기고 숨을 거둔 것이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폐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후하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 풍요가 지성을 눈멀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쪽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나를 가난하게도 말아주시되 바라기는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굴은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너무 소중한 고백인 거예요. 나에게 가난을 거둬가시고 부도 가져가시고 오직 나를 그날에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난 돈 필요 없어요. 나 부자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세요.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굴의 간구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도 잘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이 아굴의 기도를 인용이라도 하듯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날그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간구는 전적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담긴 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을 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두 주님 의지하여 날마다 승전가를 울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